봅시다. 매일 성경 오늘은 5월 7일. 5월 7일. 밴드하고 문자 메시지로 제가 금요일 아침마다 보내드리죠. 그죠? 이번 주일 오후에는 뭐 할 거다. 밴드나 문자 메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걸 했었어요. 지금 몇 년째 안 돼 있지. 문자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하는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와야 되는지, 다 하는 거죠. 그 스마트폰 있으면 사실은 밴드도 다 가입했으면 좋겠는데, 굳센 믿음으로 아직도 가입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5월 7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죠. 자, 그러면 뭐 준비해야 됩니까? 돋보기 준비하고, 색연필 준비하고, 성경을 펴서 오른쪽을 먼저 봅니까? 왼쪽을 먼저 봅니까? 오른쪽을 먼저 봅니다. 오른쪽에 본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펴놓고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한테 자꾸 저 눈을 보면서 막 애처로운 눈길로 불쌍한 눈동자로 절 쳐다보면서 보니까 목사님 큐티가 어려워요 이러잖아요. 그죠? 말하면 또 욕 들어먹을까 봐서 말은 못하겠는데 썩은 굴뚝 같죠? 목사님 큐티가 어려워요 이렇잖아요. 그 큐티가 어렵다는 것을 일단 인정은 해봅시다. 큐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면 기도는 간절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큐티하기 전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뭡니까? 성령에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못됐게 말하면 그래도 여전히 어렵다? 기도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뭐. 아예 기도를 안 했던지 시작할 때. 그렇기도 하고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한글 보는 거잖아요. 그 왜 어려울까? 첫 번째, 더 내가 내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냥 내 마음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말하라면 잘 몰라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럴 때 많죠. 근데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큐티가 왜 어려울까 할 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한번 자신한테 솔직해 보세요. 하기 싫어서 어려워요. 하기 싫어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면 사람은 바뀌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면 뭡니까? 안 좋아지는 거고, 하기 싫은데도 기도하고 하면 뭡니까? 바뀌잖아요. 그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기 매일 좋았나요? 시험 치는 날은 더 가기 싫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 더 해야 돼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더 줘야 된다고. 요즘 등록금 뭐 400만 원도 한다더라, 한 학기에. 400만 원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한테 맛 죽겠지. 근데 뭡니까? 하기 싫고 어려워도 가서 하면 졸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큐티도 뭡니까? 하기 싫은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입니까? 하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냥 또 내가 예시로 막 강 목사가 한 것들에 대해 보여주니까 그걸 내가 이제 안 해줘야 되나 싶어요. 어떨 때는 예시로 이렇게 내가 한 것을 매일매일 저는 이 SNS 카카오 스토리에 매일매일 올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고 목사님 대단하다. 아무나 못하는 건데 강 목사님 큐티를 정말 잘한다. 처음엔 듣기 좋았거든? 근데 자꾸 그 이야기 하길래 기분이 깨름직한 거예요. 강 목사님 잘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만 하면 듣지는 안 하는 거야. 나는 강 목사만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거야. 강 목사만큼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구절에서 한두 절만 내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두 절 잡는 연습하잖아요, 계속. 그죠? 그러니까 한두 절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CCC, 대한민국의 대학생 선교협회 CCC의 총회장 되는 분이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김중근 목사님 사위였던 박성민 목사님이에요. 박성민 목사님이 신약학 박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설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죠. 그래서 또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인가? 거기서 박사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도사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박사 논문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이야기예요. 계시록 20장 그것도 일부 구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전후 이거 조금 아는 거지. 그 외에는 뭡니까? 자기도 프로페셔널이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아마추어처럼 잘 하면 돼요. 아마추어처럼. 프로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추어처럼. 그러니까 그분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다른 본문을 볼 때는 입장은 비슷해요. 그러면 일일이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는 건 큐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고 큐티하는 건 여러분 기독교 복음서적 가서 비싼 책 사면 그거 다 써 있습니다. 그럼 뭐 애써서 만다 큐티해. 돈 좀 들여가지고 적금 붙듯이 돈 모아가지고 비싼 책 사가지고 갖다 뺏기지. 그게 큐티입니까? 그거 왜 큐티가 아닙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내게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왔다? 어떨 때는 성공했다. 어떨 때는 좀 실수가 있었다. 이걸 서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변화되어 나오는 것이 큐티예요. 큐티. 그러니까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고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실컷 큐티 가르치니까 돌아서서 목사님 성경 공부 잘 배웠습니다. 하는데 한장하겠대.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부분만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어떤 것도 말씀드렸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만 찾아도 돼요. 이 많은 내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신 교훈은 니한테, 저가한테, 우리 모두한테 말고 나한테 해당되는 교훈. 그러면 예수님은 내 교훈은, 예수님은 내 교훈은, 예수님은 내 교훈은 요거만 찾으면 돼요. 그거 뭐가 어려워? 한국 사람이 한국인데. 근데 이게 왜 어려워지냐면요. 갈수록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이제 훈련 안 하면 교인들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어른들은 스마트폰, 인터넷이 없어도 책보다 뭐가 가깝습니까? 텔레비가 가까워. 그 문자가 안 가까워져요, 지금. 애들도 뭡니까? 책이 안 가까워요. 뭐가 가깝습니까? 스마트폰이 가까워요. 스마트폰 중에서도 뭐가 가깝습니까? 글 읽는 거 말고 유튜브가 가까워요. 그게 편리하면서도 뭡니까? 글자, 문자하고 막 떨어져 나가는 걸, 이게 더 냉정하게 보면 통틀어서 뭡니까? 독서량 있죠? 글 읽는 독서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그림하고 영상 보는데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보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너무 낯선 거야, 글자가. 뭐 한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까, 내가? 게을러서 그래.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읽어야 돼요. 나는 뭐 안 됐고, 무슨 곽 목사 비교. 곽 목사는 밥 먹고 살려고 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만 제가 5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부만 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람 화장품이나 득감에다가 앉혀 넣어 보십시오. 장사를 해보십시오. 저 쳐다보면 이건규 사, 이양덕 교사 심할 거야. 그래갖고 장사해가 먹고 살겠나 이럴 거야. 왜? 내 전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이 지점에서 나는 떼강해도 되는 것보다 이러지 말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자, 펜 들고 했었어도 다시 펜으로 다시 한번 줄 치는 겁니다. 펜으로. 자, 1절에서 4절까지 천천히. 기도 안 했네. 자, 일단 1절부터 읽어보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원이야 되었더라. 아멘. 자, 1절에서 4절까지 무슨 내용인지 대강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죠? 초록색으로 된 소제목을 보면 이 내용이구나 이해가 가겠죠? 소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투옥과 새 신자. 그러면 크게 특징 짓는 글자를 쓰면 뭡니까? 투옥과 신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건 사실은 말이 됩니까? 투옥은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갇히는 거죠. 신자는요, 새로운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감옥에 갔는데 신자가 생긴다고? 이게 말이 사실은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도 이거 제목만 가지고도 큐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예시로 써놔보십시오. 써놔보면 이게 연습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달라. 교회는 달라. 세상하고 교회는 다르다고요. 세상에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 하는데 사장이 감옥에 가면 그 회사는요, 망하죠. 특별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회장이 감옥에 들어가면 뭡니까? 주식 쭉 떨어지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교라는 기독교 회사에, 기독교 주식회사에 지금 대주주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잖아요. 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뭡니까? 교회가 쑥 망할 판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건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시장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생겼다고요? 새 신자가 생겼대요. 우리는 뭐 기존 회원도 뺏길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자가 생겼대요. 그러면 그 밑에다 뭘 쓰면 됩니까? 교회는 달라. 교회는 달라. 무엇과 달라요? 네,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교회는 세상 방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 교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각 목사도 어떨 때는 뭡니까? 시험에 들면 우상을 섬겨요. 목사가 우상을 섬긴다고요? 여전히 교회 나오고요. 예배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봐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더해서 뭡니까? 우상을 섬기더란 말이에요. 그 우상은 뭡니까? 스님 말을 듣거나 부처님 말을 들으러 가거나 저 무당 말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 참 철딱선이 없네. 현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현실과 세상을 받아들일 때 그 현실과 세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상의 함정이 얼마나 많이 열려 있습니까? 그 세상은 방식은 그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뭡니까? 교회는 세상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죠? 교회는 다릅니다. 핍박받아도 뭡니까? 신자들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 내게 주신 단어나 말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가 말씀이 왔다. 자, 다른 분? 또 어떤 거 왔습니까? 속보 이름 모른다. 이양들 이사님 예 했네. 뭐 어떤 거 들어왔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또 다른 분? 두 사람 했으면 나머지 사람 씻긴다. 다음에. 자, 봅시다. 자, 지점이 집사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가 말씀이 왔다. 이랬죠. 그죠? 왜 이 말씀이 왔나요? 그냥 왔어요? 어떤 느낌이 왔어요? 어떤 마음이 왔어요? 이걸 읽으면서?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안 보이갖고 아무거나 짚었어? 이튿날까지 가는데 무슨 말인지 그걸 모르겠다. 그럼 잘못 짚었는가 보네? 그럼 왜 짚었어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러니까 나는 이미 저물어졌는데 이렇게 가부어도 믿는 자 수가 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게 어떤 상에서라도 말씀을 전하면 하느님 말씀은 그러면 내가 조금 고쳐드릴게요. 그러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가 아니고 사실 그거는 믿는 자 수가 많으니 그 말이죠. 그죠? 날이 이미 저물었으면 여기서 그 뜻 아니에요.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날이 이미 저물어서 믿는 자가 생겼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가 아니고 믿는 자의 수가 많으니까 더 들어온 거다. 그죠? 맞죠? 날이 이미 저물었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어요. 사도들이 투옥되었다 이 뜻이에요. 투옥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날이 투옥되었다는 것이 어떤 내게 은혜 오는 말은 아니죠. 그죠? 믿는 자가 많았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또 그 다음 뭐가 됐습니까?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 그랬다고 저 이양기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때문에 이 말씀이 왔죠? 조금 더 생각해야 되나? 다른 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란 말이
왜 중요하게 떠올랐을까요? 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라고? 다른 사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라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입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웃지 말고 정신 딱 차리고.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죠? 죽은 사람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부활은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 말하죠, 그죠? 그러면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어디에 있어야? 그렇지. 이지 주기사님 오늘 막 비타민이 확 들어오네. 예수 안에 있어야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그냥 영을 쓰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죽었어도 부활한다 이 말이 아니라 요즘 교회에서도 이상한 걸 가르치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다 된다 이러면서 뭡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다 되나? 엎질러진 물이 안 그러면 깨진 그릇이 긍정적으로 마음을 가지면 물이 담아지고 뭐 그릇이 다시 붙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막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막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요즘 교회에서도 이상한 걸 가르치는데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어디에서만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부활은 꼭 뭐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내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어야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란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도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왜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 안에 그 권능 안에 그 권세 안에 있어야 합니까? 죽은 사람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로를 묻으면서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잖아요. 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조건을 뭐로 걸었습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뭐 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랬잖아요. 무엇하는 자는? 뭐라고? 나를 뭐라고? 그렇지. 나를 믿는 자는이 조건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만,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만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조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 있는다는 뜻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와 같은 말이에요. 예수 안에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이 사람을 억지로 예수 안에 내가 넣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에서도 뭡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거나 웃지 말아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또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내가 한번 해볼까요? 3절 가운데 3절 맨 끝에 보면 이튿날까지 그다음 뭡니까? 가두었으나 이래 돼 있죠. 가두움을 받은 것은 사도들이다, 그죠? 예수님 믿는 사도들. 근데 그 밑에 줄에 4절 중간쯤 가면 믿는 자가 많으니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핍박을 받았네, 가두었으나 핍박을 받았는데 오히려 뭡니까? 믿는 자는 더 많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달라요. 복음은 달라요. 예수는 달라요. 가두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두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가두었다. 그러나, 이러잖아요. 핍박했다. 그러나, 이러잖아요. 핍박했으면 망했다. 이렇게 넣어있는데, 가두었다. 그러나, 핍박했다. 그러나, 뭡니까? 오히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까지 늘었다고 해야 합니까? 5,000명. 5,000명. 자, 이 양득사님 잘 지적했다. 그죠?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20세 이상 성인 남자가 5,000명이거든요. 20에서 50세예요. 60 넘어가면 이 안에 또 안 들어가요. 그럼 믿는 자의 수, 그러니까 20에서 50세 되는 성인 비장애인 남자만 5,000명이면 한 남자당 그 주위의 가족들 하면 4인만 잡아도 뭡니까? 지금 몇 명 정도인가? 4, 5, 20, 한 2만 명 된 거예요. 2만. 감옥에 가다 넣는데 2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 박정희가 진짜 당황스러웠지. 막 지하 감옥에 넣고 중정원에 가가지고 때려 죽이고 이러니까 막 더 모이는 거야. 진짜 당황스러웠죠. 박정희 전두환이. 그 민주화가 그렇게 된 것처럼 복음도 그와 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5,000명 앞에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람들이 또 모함하고 비방했단 말이에요. 뭐랬습니까? 그때가 우리 시계로 오후 3시쯤 됐는데 막 각종 방언으로 말하고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큰 일을 막 알아듣고 이러니까 그걸 비방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죽어? 뭐라던가요? 죽어? 어째됐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설교하는 걸 보고 죽어? 술 취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니까 지금 애비도 모르는 나 술 먹었네 이랬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낮에 누가 먹냐 오후 3시다 야 이러잖아요. 네?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만 명? 누구? 12명? 3,000명이잖아요. 그때 3,000명이었단 말이에요. 3,000명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인 거야. 더 늘어나는 거. 더 늘어나는 거.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그때 3,000명이 했을 때는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됐는데 이제는 뭡니까? 더 뭔가 흥황하고 막 인기가 많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더 조건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람은 더 늘어났어요. 이거 계속 저는 이걸 반복해서 썼어요. 교회는 달라. 복음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회의 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미리 절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막 누가, 이러고 어떡하면 우리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뭡니까? 썩나무 썩내세요. 니가 웃지 않은데. 니가 웃지 않은데. 하나님이 권력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우리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끄실 줄 니가 어떻게 아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 뜻은. 그건 맞죠? 그건 맞잖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안 돼요. 자, 그 다음 5절에서 7절까지요. 천천히 또 줄 긋고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이게 어떤 내용일까? 그때 왼쪽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회의 신문 이렇게 됐죠. 공회라니까 또 조금 어려운 말 같죠, 그죠? 우리는 수요일도 이야기하고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공회는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 의회입니다. 의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이렇게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는 의회 의원이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뭐라고? 대한민국 국민 북한에서 왔나? 국회의원 인수도 모르고? 북한에서 왔구나. 저쪽은 필리핀에서 왔고 300명이잖아요. 300명. 300명이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70명이 있어요. 70명. 산헤드린 공회.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는 법만 제정하는 곳이잖아요.
사법부는 재판하는 곳이고 행정부는 대통령을 위시한 각종 부서가 있는 곳이고. 그런데 여기 사내들인 공회 70명 되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 종교까지 다 하는 겁니다. 엄청난 권위가 있는 곳이죠. 공회 자도들이 잡혀가서 공회 신문 받았다는 건 뭡니까? 여기 재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그러니까 공회 신문 이 말은 뭐냐면 재판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제일 큰 법원에서 재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무슨 재판일까요? 종교 재판, 정치 재판 되는 겁니다. 종교 재판, 정치 재판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빠져나오기 힘들죠, 사실은. 뭐라 말해야 빠져나오겠어요. 자, 그러면 5절에서 7절의 말씀 중에 들어온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는 생각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금 집사님, 여기는 어떤 말씀 들어와요?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지. 그러면 더 짧게 말하면 뭡니까? 두 개만 치면 되겠죠?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일단 답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큐티는요, 좀 천천히 생각합시다. 천천히. 그러면 일단 이 본문만 칩시다. 누구의 권세?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 또 다른 사람? 누가 단말해라면 자꾸 누가 예수 샀노? 누구? 자, 또 다른 사람? 목사님 그게 다라며요. 자, 봅시다. 근데 이게 깊이 묵상하고 또 큐티를 그러니까 이양덕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막 수요일도 따라오고 금요일도 따라오고 집에서 열심히 하고 지난주에는 막 나한테 잘한다. 목사님 보세요 이러면서 빽빽하게 적어왔더라고. 빽빽하게. 이양덕 집사님 뭐는 이양덕 집사님 얘기하니까 내가 언제 또 이런다.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었지. 칭찬만 하면 안 된다. 족치야 된다. 족치야 된다. 징글징글하고 괴로워서 막 해온다 저봐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하다 보면 막 줄을 치다 보고 그리고 그걸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 이게 사도행전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닌데 이것까지 감잡는 사람이 있어.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거 사도행전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큐티 오래 한 사람은 이거 알아요. 양두선 이걸 보려고 나 오래 했는데 모르겠는데. 이거 뭐냐면 거기서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식으로 말할게 개판인 거야. 얻고 부수고 쫓아내고 난리 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의 주인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막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 집에서 해장을 지으라 해서 막 여쭤하니까 예수님이 갈아엎고 난리가 난 거야. 내 집을 왜 이렇게 망쳐놨냐 이래 된 거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막 화내면서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든.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쫓아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거지. 지집을 한다, 지집을 한다, 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한테 이거 물어보잖아요.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하느냐. 누구의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네?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죠. 어디서 감히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도 듣으시니까 사도한테 어디서 감히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것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비판하던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 예수님한테 한 이야기구나. 그러면 성전정화 예수님에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 밑에다가. 역할 하면 기억 안 납니다. 좋은 말 할 때 적어 놓는 게 좋을걸. 성전정화 예수님께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놓으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 두어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까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때 물어보놓고 아직도 답을 못 찾았단 말이에요.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성전에 대해서는 애들 말로 바삭하게 다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씨, 아무것도 모르구만.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공격받았단 말이에요. 재판소에 가서. 너희가 사도들, 너희가 무슨 권세에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할 때 집사님들처럼 강목사처럼 제자들 그러시면 이거 내가 처음 들은 말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제자들도. 이거 내가 처음 들은 말이 아닌데 가만히 있어봐.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어디서 들었지? 이럴 때 보니까 성전에서 그때 예수님이 들은 말인데 이렇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쁘죠. 내가 예수님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핍박받을 때 기뻐한단 말이에요. 핍박받을 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변태라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격받는 게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핍박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핍박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핍박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기쁜가 내가 즐거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저와 여러분 삶에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가, 내가 돈을 가지게 되는가, 내가 행복하게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이게 우리 삶의 관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되려고 예수 믿으러 왔으면 여기 오지 마세요. 딴 데 가세요, 딴 데. 딴 교회를 가든지. 여기는 그런 거 주는 데 아니에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왜 행복하고 기뻐합니까? 핍박 가운데도 나는 예수님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똑같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등질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달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럴 거예요. 교회 안 가라. 교회 가라. 교회 가면 뭐 나쁜 짓 가르치나 착하게 살아라고 하지. 그래 보내줘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안 돼요. 어디 가서요? 교회 가면 교회 가면 좋겠네요. 좋은 말씀 듣고 착하게 살아라고. 그런 거 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 좋겠네요. 기도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정화도 되고 내 마음에 안정도 되고 내 마음에 수용도 되고 그런 거 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님 편인가? 그거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러면 핍박받을지라도 내가 고난받을지라도 예수님 받은 핍박하고 똑같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 기쁜 거라. 한편이니까.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변태라. 저거 사이코라 이라. 좋단다. 저 바보 봐라 좋단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세상이 모르는 걸 알잖아요. 좋죠? 그래, 가만히 놔두면 강 목사님 혼자 다 한다니까. 자, 봅시다. 8절에서 마지막까지요. 천천히 줄 꺼주면서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유명한 말씀 참 많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자신감이 생긴다. 왜 자신감이 생깁니까? 아무거나 찍어도 된다. 이 본문 안에서는 아무거나 찍어도 된다. 그죠? 아무거나 찍어도 뭡니까? 여기는 유명한 말 아무거나 찍어도 이건 내 큐티가 된다. 이럴 때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나는 강국사하고 똑같은 걸 찍어야지. 나는 저 많이 하는 집사님이 똑같이.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여기서는. 아무거나 찍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는 뭐냐면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 차이 나는 거 아세요? 몰라요? 자, 야는 여자다. 이러면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자, 보세요. 강우경은 여자다. 이러면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틀린 거죠. 그죠? 이거 맞고 틀린 거예요, 문제예요. 그런데 뭡니까? 강우경은 4번을 좋아하고, 이양덕은 7번을 좋아하고, 이인숙은 9번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4번, 9번, 7번. 이거는 뭡니까? 다른 번호입니까? 틀린 번호입니까? 그렇지. 다른 번호지.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게 없죠? 큐티는 이와 같아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답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다른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내가 가르쳐줘도 자꾸 틀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지. 그럼 니만 맞겠나 맞나? 어째 그러노 사람이. 응? 감리교회도 있고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지. 그러면 뭡니까? 나는 침례교회인데 니는 장로교회네. 그럼 니는 틀린 교단이가. 틀린 교단이 아니고 무슨 교단요? 다른 교단이지. 근데 우리 틀린 교단 사쳐. 틀린 사람 사쳐. 그래 말하면요 사람이 고립돼요. 그러니까 여기 큐티에서도 뭡니까? 내가 각자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랍니까? 여러 가지 해답들을 찾으면 돼요. 정답하고 해답은 다르죠. 여러 가지 해답들을 찾을 수 있는 큐티예요. 그러면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찾으면 부담이 없지. 자, 그러면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라고 왼쪽 제목에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의 변론 이렇게 됐죠. 변론은 뭡니까? 누가 말한 건 알겠다. 베드로가. 배신? 참, 미행이는 복도 많아. 이렇게 착한 강목사를 만나가지고 안무락하잖아. 변론은 뭐예요, 변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말 공부해야 됩니다. 모르는 말이 참 많아요. 그죠? 더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변호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변명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정당화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변론이에요, 변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재판소에서 오해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대해서 뭡니까? 변론하니까 재판소에서 변론하는 거니까 사실은 누가 변론합니까? 변호사가 하는 말이죠. 그 정도로 정확하게 자기 말을, 자기 입장을 잘 표현한다 이 뜻으로 뭡니까? 변론한다 이 말이에요. 내 입장을 잘 설명한다, 설득한다. 무엇처럼? 변호사처럼. 더 쉽게 우리는 더 쉽게 말합시다. 변호사처럼 말한다. 이게 뭡니까? 변론한다 이 말이에요. 변호사처럼 말한다. 변호사 하나처럼 말하는 겁니까? 가음 지르고 싸우는 건 변호사 말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변호사가 가음 지르고 싸움하듯이 말하면 판사한테 쫓겨납니다. 조리 있게 설득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뭡니까? 조리 있게 설득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 충만만 해서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 믿을 거라 생각해서 잘못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은사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믿을 거라 생각해서 뭐라고 합니까? 걔도 열심히 와서 밖에 나가 이제 전도하는 거야. 진짜 나를 쳐다보면서 전도지 좀 있으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뭐랍니까? 이러는 거야.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하면 믿을 거라. 말을 하라고 말을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그게 그러니까 변론하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겁주고 윽박질러서 전도할 거예요? 설명해야죠.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고 윽박 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론이죠. 자, 좋습니다. 설명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서 주신 여러분이 온 말씀 어떤 거 있습니까? 어디라고요? 구원? 12절에 나오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사람? 네. 모퉁이의 머릿돌. 또 다른 사람? 오늘 이숙 지사 한번 해볼까? 뭐 있어요? 이숙 지사님 이거 배워가면 안 돼. 개기면 넘어간다 이런 거 배우면 안 돼. 버티면 지가 한다 이런 거 배우면 안 돼. 자, 해봐요. 뭐라도 해봐. 어떤 단어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 뭐라고? 천하 사람? 천하 사람 중에 이수 기사님만 하면 되네. 자, 뭐 들어왔습니까? 그냥 안 넘어가는데 오늘은 뭐라도 말해야 넘어가는데 뭐 있습니까? 어떤 거?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기사님 특징을 알지? 줄을 잘 치라려면 맨 단락에 맨 끝에만 딱 치가지고 오더라고, 내가. 이제 가운데도 치고 앞에도 치세요. 가운데도 보고 앞에도 보셔야 돼요. 자, 없습니다. 끝에도 다 의미 있는 말이긴 하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앞에까지 원래는 읽어봐야 되죠, 그죠? 왜 그랬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 읽으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이 아니고 하나 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이 말이겠죠, 그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이러면 몇 개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름이? 하나 있단 말이죠. 다른 건 다 아니고 뭡니까? 하나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다, 그죠? 뭡니까? 그 이름은? 예수란 말이 한 번도 없어도 우리는 뭡니까?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다, 그죠?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냥 말하면 웃으면서 그런다. 당연하지, 이럽니다. 왜 당연하지, 이러냐면, 한국식으로 이걸 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수는 구원이다. 우리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 사람이나 헬라 사람한테 완전히 번역해서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구원이다, 이 뜻이에요. 그죠?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해석하면 뭡니까? 구원자 그 예수는 진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들이 갱신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바뀌고 더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뭐 어떡합니까? 외우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익숙한 것도 많아요. 익숙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말해요. 그리고 얼마나 예배를 오래 하고, 기도를 오래 하고, 말씀을 오래 들었으면 이제 경험이 있어서 어떡합니까? 이 템포에, 이 분위기에, 이 리듬에, 이 시간에 아멘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알아, 이제.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이 타이밍에는 아멘 해줘야 설교자가 신난다는 것까지 알아. 막,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갱신되어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왜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 그때 처음에 예수님 알았을 때는 감격해서 나 같은 사람이 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감격했습니까? 그 한마디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울고불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뭐 설명 안 하고 내 입장을 말 안 해도 교회 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예수만 들어도 눈물이 쭉 흐르고 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잖아요. 막 기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어릴 때 있잖아요. 너무 많이 울면 숨이 넘어가다 있잖아요. 진짜. 숨이 넘으니까 날 숨으면 안 되고 덜 숨으면 안 되고 어떻게 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냐면 지금 숨 넘어간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감격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격이 벅차는데 주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도 안 나와. 숨이 넘어서 주여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때로.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우리 기억으로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을 때 넘어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가 왜 어려우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안 짚고 안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안 해서 어려운 거고 하기 싫어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맞죠? 맞죠? 웃으면서 인정하잖아, 저거. 그러니까 다음 주는 바뀔 거예요. 안 바뀌면 뭐야? 나는 뭡니까?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하나는 잘했네 이럴 거예요. 벨네 뭐 우객이니 벨니 뭐 볼 거는 없는데 막 그거 하나는 잘했네. 성질이 뭐 어때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건 잘했네 이럴 거예요. 뭘로 괴롭힌대? 큐티하라고요. 만날 괴롭혔어요. 만날 괴롭혔어요. 근데 잘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네 잘못은 아니야 이럴 거야. 근데 그거는 하나 할 거 있다. 억울하고 목사 하던가. 이건 막 진짜 뭡니까? 찝으면 나와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찝고요. 연필로 찍으면 나와요, 여러분. 어제 밴드에 내가 글을 올렸는데, 연필선 봤어요? 아직 못 봤구나. 밴드에 어젯밤에 하나를 내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글을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 하나 올렸죠. MBC 뉴스 데스크에 그 남자 앵커가 있고 여자 앵커가 있어요. 사회자 둘이. 근데 여자 앵커가 요번에 하차를 해요. 근데 5년 10개월이나 했어요. 진짜 오래 한 거예요. 뉴스데스크 앵커로 5년 10개월 했으면 진짜 오래 한 거예요. 진짜. 한 1, 2년은 길면 2년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하차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방송하는 날 그걸 영상으로 찍어놨더라고요. 그때도 이 여자 아나운서를 내가 주의 깊게 봤어요. 에이, 목사가 뭐고 남자는 똑같거나 예쁘면 좋아하는 거고 예쁘면 좋긴 좋지. 예뻐서 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처음에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았을 때도 보도국 책상에서 준비를 하는데 뭡니까? 아나운서의 생명은 뭡니까? 또박또박 설명자로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우물쭈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또박또박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람 뭐라냐면 볼펜을 입에 물고 성경을 딱 꺼내가지고 뭡니까? 줄을 딱딱 치면서 또박또박 읽더라고. 서울의 그 유명 대학 나온 여자 아나운서가 말이에요. 더 좋은 책, 더 어려운 책, 더 비싼 책 많을 건데 입에 딱 볼펜을 이렇게 가로로 물고 성경책을 딱 펴가지고 색연필 꺼내가지고 소리내서 읽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내가 5년 전에 그거 봤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희한하다,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희한하다. 그러니까 가제는 개편이지. 뭐 불경을 읽어도 될 거고 엑셀을 읽어도 될 거고 뭐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비슷한 거 그러니까 좋은 생각 이런 거 있잖아. 비슷하게 흉내내는 거. 그거 읽어도 되잖아. 근데 성경책을 읽더라고 소리 내서. 그러니까 줄치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치라고 성경 읽는데 발장 끼고 읽지 말란 말이요. 발장 펴란 말이요. 그리고 줄치란 말이요. MBC 아나운서도 한다고요. MBC 아나운서도. 여러분 MBC 아나운서도. 아나운서보다 뭐 학교 더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 아나운서도 하더라고요, 아나운서도. 근데 요번에 이제 그만둔다 해서 보니까 마지막 날 촬영을 하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도록 찢어졌잖아, 내가. 밴드 가입한 사람 오늘 가서 보세요. 뭐냐면,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에 보니까 우리 인사하고, 뭐 다른 거 보고, 뭐 다른 거 정리하고, 이런 걸 일상을 찍는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날도 딱 책상에 앉아 뭡니까? 큐티책 딱 꺼내가지고 뭡니까? 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는 거야. 딱 치고 뭡니까? 은혜 받은 거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야, 진짜 잘 배웠대. 오른쪽 본문 먼저 읽고 큐티가 가서 왼쪽으로 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뭡니까? 그날 주신 말씀, 하나님, 왼쪽 위에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목이 나오면 그 밑에 이제 설명 나오잖아요. 설명에 한 줄 그 설명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가 봐. 청상여자고 아가씨라. 뭡니까? 연필로 탁 따라 쓰고 나서 뭘 해놓은지 압니까? 하트를 탁 그리는. 너무 사랑스럽고 이 말씀이 좋다 이거지. 그런데 연필로 또 탁 줄을 치더니 여기 왼쪽 빈대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기 메모 막 자기 일기 같은 거 쭉 쓰는 거예요. 이러면 아나운서보다 바빠요? 매일 뉴스 해요? 뭐 때문에 안 하는데 뭐 때문에? 그래도 또 굳센 한민족이라서 또 안 해오려면 할 수는 없지만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어. 저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보람될까? 하나님은 얼마나 뿌듯하실까? 강 목사 보람되게 좀 해주십시오. 제발 좋은 말로 할 때 줄 좀 치시고 제발 좋은 말로 할 때 글 좀 쓰십시오. 아멘 했다이. 다음 주 본다이. 그래서 피식하고 난리 났다. 그래서 정말 하면 달라집니다. 난 달라.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공 가봅시다. 111페이지네요. 제 19가. 오늘은 본문을 안 찾을게요.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 그날 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17가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봤는데 여러분은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자, 제목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희락의 열매. 희락의 열매. 열매는 결과를 말하겠다. 그죠? 결과. 희락을 가지면 희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있다. 그게 뭡니까? 열매란 말입니다. 성경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이고 10편 4편 7절인데 4편 7절이 통으로 밑에 중심 구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안 찾아도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특별히 22절에서 23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서 9가지 나누는 그 열매를 말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게 한번 해봐. 시작. 네. 자, 보시죠. 근데 여기서 한번, 이것도 그냥 외우는 사람은 또 있기는 있어요. 9가지. 이게 9가지거든요.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사랑과 희락과 합격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다음 양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양선이 뭡니까? 모르는데 외우면 뭐 양선이 내한테 옵니까? 선함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거. 그 모르는 뜻은 찾아봐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양선, 그러니까 선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함.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5장 16절에서 23절에서 22절부터 시작할 때 이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서 이 9가지가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뭔데? 이러잖아요.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뭡니까?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내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내게서 드러나는 이미 결과치는 걸 말하는 거지 은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은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진짜 성령의 사람이면 이런 인품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부터 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9개 중에 나는 2개, 3개, 4개, 5개, 6개 정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전체 다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각 목사한테는 가장 그 걸림이 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네 수위 안 맞다고 꼬라지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심통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짜증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또 뭡니까? 성격 급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래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성질 급하게 뭐 일 저지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뭡니까? 다 내가 다스림 받아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그게 한두 개라도 없으면 뭡니까? 일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 성품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사람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 근데 거기서 뭡니까? 사랑과 그다음 희락과 화평이 하니까 희락이란 말이 들어있어서 이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자, 밑에 중심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랬죠. 그러면 그래서 주께서 두신 기쁨이죠. 기쁨에다가 줄을 치읍시다. 기쁨에다 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쳤어요. 왜 기쁨에다가 줄을 쳤을까요? 기쁨을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오늘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희락이죠, 희락. 희락은 뭡니까? 기쁠, 희, 즐거울, 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락입니다. 희락.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할 때 사랑과 기쁨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사랑과 즐거움을 써도. 그러면 보면 오늘 중심 구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러잖아요. 기쁨은 뭡니까? 어떤 것보다 더하다는 겁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냥 기쁨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받은 기쁨이거나 친구에게서 받은 것이거나 가족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기쁨입니까? 주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어디에다 담아주셨다고요? 내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기는 알지. 그게 헷갈리면 되나? 안 보이는데 나는 알죠? 내 마음에 담겼으니까. 그럼 내 마음에 담겼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내 마음에 담아주셨으니까 보이진 않는데 나는 안단 말이에요. 나는 알아요. 내 마음에 담아주셨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것 가지고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부정하면 안 된다고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세상에 주는 어떤 곡식이나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합니다. 더하고 더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뭡니까? 최고예요. 이렇게 최고. 최고는 몇 개입니까? The best. 하나요, 하나. The best.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하나예요. 왜 하나입니까? 이게 최고기 때문에. 최고는 2개가 아니지. 최고는 하나지. 그럼 최고가 뭔지 잘 분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그럼 나는 최고는 필요 없습니다. 돈 주이소, 돈. 그냥 건강 주이소. 그냥 약 주고요. 에레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중심 주제. 시작. 성도는 세상적 재미와 쾌락이 아닌 성경적 기쁨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두 개씩 묶을게요. 재미와 쾌락. 하나로 묶고요. 그 뒤에 뭡니까? 기쁨과 희락.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계속 이걸 비교할 거예요. 재미와 쾌락과
기쁨과 희락을 계속 비교할 거예요. 근데 재미와 쾌락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세상 안에 해당돼요. 근데 기쁨과 희락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성경 안에 해당돼요. 그럼 우리 눈을 어디에 돌려야 됩니까? 성경 안에 돌려야 돼요. 성경 안에. 그리스도인이면 성경 안에 돌려야 돼요. 성경 안에. 자, 여는 말 봅시다. 탈무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걸 통해 배우고, 두 번째 줄,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그 밑에 줄에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특별한 어떤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고, 강한 사람은 남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은 뭡니까? 더 만들고 더 만들어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가진 것, 자기 있는 것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때 뭡니까?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걸 빗대어서, 부유한 사람을 빗대어서 그 밑에 줄에 뭡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밑에 줄에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더불어 기뻐할 수 있으니까. 부유한 사람은 사실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탈무드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부유한 사람이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기뻐합니까?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진 것, 탈무드에서는 가진 것으로 기뻐한다 그랬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그랬다,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까? 주님. 주님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진정 부유한 사람이란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게 뭡니까? 내가 부자인가 거지인가 그 판단 기준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주님 빈손으로 오시면 나는 별로 안 반가워. 주님이 뭐 호주머니에 돈이라도 넣어 오셔야 반가워. 잘못된 거예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요. 이런 기쁨과 희락은 세상적 재미와 쾌락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밑에 줄에요. 재미와 쾌락은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재미와 쾌락이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새로운 것, 항상 다른 것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서에서는 뭐랍니까? 헤아려는 새 것이 없죠. 그러니까 자꾸 방황하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극만 찾고. 근데 신표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죠. 기쁨과 희락은 내적 동기로도 가능합니다. 동기만으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대강은 알겠는데 내적 동기가 구체적으로 뭘까? 내적 동기가 뭐기 때문에 그럴까? 내적이라니까 안에 있는 거다, 그죠? 안에 동기라고 그랬다. 동기. 이유가 되겠죠, 이유.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부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희락을 누릴 수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것처럼 금붕어도 3,000원 가는데 주님이잖아. 내적 동기는 뭐라고요? 주님을 말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게 뭡니까? 기쁨과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 비교합니다. 재미와 쾌락은 탄산음료처럼, 그러면 재미와 쾌락은 일시적이죠. 근데 기쁨과 희락은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요. 재미와 쾌락은 뭡니까? 새로운 것을 갈망해요. 근데 기쁨과 희락은 뭡니까? 늘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와 쾌락은 새로운 것을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 걸로 만족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기쁨과 희락은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항상 즐겁단 말이에요. 항상 새롭단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항상 새롭다 이 말이겠죠. 자, 그 다음 재미와 쾌락은 도덕적이거나 신앙적인 것과 무관하다 이 말은 뭐냐면 재미와 쾌락은 나중에 극단적으로 가면 도덕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안 들키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이지 못하죠. 그게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기쁨과 희락은 뭡니까? 도덕적이고 신앙적입니다. 신앙적인 사람은 뭡니까?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남한테 해를 끼치서는 안 되죠. 내 양식이 주님 앞에서 떳떳해야 되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도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죠. 그 다음 뭡니까? 재미와 쾌락은 어떤 고난도 없는 상태여야만 하지만 기쁨과 희락은 뭡니까? 어떤 고난 중에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고난 중심으로 재미와 쾌락은 뭡니까? 고난이 없어야 돼요. 그럼 이거 거꾸로 말하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믿다가 내가 고난이 와.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원망하죠. 내가 주님 믿는데 왜 내게 고난이 오냐고.
막 이러면서 원망하죠. 이 사람은 뭘 추구하는 것입니까? 재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뭡니까? 내게 고난이 왔어요.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요. 내게 핍박이 왔어요. 아니, 주님 받는 것처럼 내가 똑같이 받네? 내가 주님 편이네 하면서 그 고난과 핍박 중에 기뻐해요.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과 희락이 있는 사람이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됩니까? 기쁨과 희락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굳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쁨과 희락은 같은 말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쓴지는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하면 기쁨이고 한자로 말하면 희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가 봐요. 굳이 희락을 나누자면 기쁠 희, 즐거울 락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희락 안에는 기쁨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기쁠 희, 즐거울 락. 자, 밑에 글 읽어봅시다. 두꺼운 글요. 시작. 성도의 희락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성품적 측면에서도 맺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찾을 것 같아가지고 첫 번째 신앙적인 측면, 두 번째는요 성품적인 측면을 찾을 것이다. 밑에 줄에 신앙적인 측면에서 기쁨이란 것이 어떤 단어로 헬라어에 쓰이느냐. 첫 번째는 은혜고 두 번째는요 기쁨이고 세 번째는 감사라 이렇게 됐어요. 굳이 이걸 왜 써놨을까? 자 봅시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래요. 기쁨은요 카라 이렇게 됐고요. 감사는요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 알파벳 비슷한데 이게 알파벳이 아니고 그리스 헬라어예요. 그러면 X 표시처럼 되어 있고 A처럼 되어 있고 P처럼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X는 뭐냐면 크시라고 읽고 A는 알파라고 읽고 이 P 같이 보이는 건 흐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X, A, P 그러니까 크시, 알파, 흐로 이게 뭡니까? 이 글자가 세 군데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기쁨, 은혜, 기쁨, 감사에 뭡니까? 똑같은 공통적인 말들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이렇게 하죠. 은혜를 아는 만큼 기쁨의 크기와 감사의 지속성도 담보됩니다. 이거 그냥 그거 다 쓰지 말고 은혜 동그라미, 기쁨 동그라미, 감사 동그라미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요? 은혜, 기쁨, 감사. 자 그렇다면 1위의 성도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1, 2, 3 칠게요. 1. 이미 주신 은혜. 은혜가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1. 이미 주신 은혜. 그러면 2. 지금도 주시는 은혜. 그러면 3. 앞으로 주실 은혜. 그러면 1. 이미 주신 은혜는 과거. 이해? 과거. 그 다음 지금 주신 은혜는 뭡니까? 현재. 그 다음 앞으로도 주실 은혜는 뭐가 되겠습니까? 미래.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는 뭡니까? 과거로부터 해서 지금으로 오고 그 다음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뭡니까? 영원히 다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쁨은 뭡니까? 일시적이거나 한때가 아니라 뭡니까?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영원하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은혜. 네, 영원하신 은혜. 그러니까 영원하신 은혜는 지속적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이전부터 뭡니까? 지금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원하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미 주신 은혜란 이렇게 나옵니까? 이미 주신 은혜란 이건 과거에 주신 은혜라고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쉼표 뒤에 뭐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그러면 과거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고 있어요. 자, 이미 주신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인도해 주신 은혜. 이게 과거에 우리 이미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요. 구원의 은혜, 인도해 주신 은혜. 이것이 뭡니까? 이미 주신 은혜예요. 이미 구원받았고 여태 이미 우리는 인도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줄 보니까 어떤 은혜가 나옵니까? 지금 누리는 은혜. 이거 2번이죠, 그죠? 이건 언제입니까? 현재죠, 현재. 이 말은 오른쪽에 뭐라 됐습니까? 이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한 기쁨이다. 이게 뭐만 쓰면 되겠습니까?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서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기쁨입니다. 밑에 줄에 가면 뭐가 됐습니까? 쉼표 다음에 다윗 뭡니까? 네,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그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새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해집니다. 오늘 아까 중심구절 읽은 거죠, 그죠? 10편, 4편, 7절.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때 뭡니까? 이 기쁨은 보통 기쁨하고 달라서 어디에 들어있다고 합니까? 마음에 들어있어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건 누구로부터 왔다고 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그랬으니까 무한하고 영원하고 크고 엄청난 기쁨이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담겼다고 합니까?
마음에 담겼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나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나는 알아요. 세상은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히 있다는 건 알죠. 근데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새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물질적으로나 내 환경적으로 기뻐하는 것보다도 뭡니까? 훨씬 더해집니다. 그 기쁨은 훨씬 더해집니다. 무엇이 더해지는 겁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더해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럼 뭐가 더해지는 겁니까?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께서 내 마음에 더해주신 기쁨이 뭡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유일무이하다는. 그러면 다윗이 어느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했을까? 그게 그 밑줄에 나옵니다. 특히 뭡니까? 특히 이 고백은 언제 일어났느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자기가 살던 궁궐마저 빼앗기고 도망 나와 이슬라엘이는 차디찬 맨 땅에서 찬막 치고 누웠을 때의 고백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미쳤구나. 지금 쫓겨다니고 죽을 맛인데 뭡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크대. 아들이 아버지 죽이러 왔다고요. 그래서 왕인데 궁전에서 도망 나왔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천막 하나 없이 뭡니까? 밖에서 이슬 맞으면서 추워서 발발발 떨고 있는데 지 입에서는 뭐가 나냐면 새곡식이나 포도주보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담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누라가 듣고 있으면 뭐 했나? 기가 찬다. 참씨. 뭐고 이거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진심이요. 진심이요. 왜요? 부인도 가족도 친구도 뭡니까? 안 보여. 몰라. 근데 다윗도 안 보여. 근데 다윗 안에 들어왔어. 안 보이지만 다윗은 알아. 느껴. 우리에게도 뭡니까? 안 보여도 알고 느끼는 그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환경도 나를 지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에까지 넘어와야 된다. 그 다음 달라. 그러므로 성도는 보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다음 편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게 배은망덕한 거죠. 그죠? 원하는 돌에 새겨서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남이 내게 베푼 은혜는 금방 까먹고 뭡니까? 배은망덕한다. 그런 말이죠. 그죠? 참 기가 찬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냥 차라리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아픔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누가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줄에요. 고난까지도 기쁨의 재료로 삼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야, 이거 빨간 줄로 한번 쳐보십시오. 고난까지도 기쁨의 재료로 삼는 능력이 필요하다. 고난은 고난이고 고난은 슬프고 고난은 힘들고 고난은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고난이 기쁨의 재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재료. 기쁨의 재료. 근데 여러분이 살다 보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완성품을 만들려 보다 보면 수월한 것보다는 힘이 들죠. 그러다 보면 이 말도 이해가 가죠. 애를 써야 좋은 게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가득하려면 고난이 내 삶의 원료가 될 수 있어요. 고난을 피하면 뭡니까? 좋은 결과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어떡합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따옴표 봅니까? 형제들아, 보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디 성경 구절입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하고 18절. 빌립보서니까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만만한 게 신약에는 만만한 사람이 뭐 이양덕이겠어, 이혜인이겠어. 신약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 누굽니까? 가장 많이 쓴 사람? 응? 뭐 혜윤이겠어? 창룡이겠어? 성기겠어? 우리 동률이랑께 이러고 있다 지금. 누굽니까? 아는 거가, 놀리는 거가, 괴롭히는 거가 바울이잖아. 아 맞네, 이래서 난리 났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뭡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빌립보서가 뭡니까? 무슨 성경이랍니까? 기쁨을 말하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18절 끝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러죠. 어디에 있는데요? 감옥에 있는데요.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미쳤구나. 감옥인데 기쁘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아이고 감옥에 있어가 안 되겠구나. 저 병원 가야 되겠구나.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면 감옥에서 당한 일이면 뭡니까? 전문 용어로 고난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뭡니까? 바울은 뭘 어떻게 믿냐면 고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고난 바로 뒤에 뭐라 써있습니까? 뭔 전파? 복음 전파.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복음 전파에 쓰임되면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고난이든 기쁨이든 빵이든 떡이든 농약이든 설탕이든 그거 써가지고 복음 전파만 되면 다 좋다 이거예요. 쓰다듬어주든 때리패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그럼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에 있지 않고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파에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복음 전파되었다 이 말이었어요. 이게 현재에서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우리가 부정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도 같지 뭡니까? 현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잘 해석하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밑에 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거 3번입니다. 3번.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기쁨. 이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은혜가 되겠죠. 그죠? 뒷장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네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바라보자 이게 다 바라보자. 바라보자를 두 말로 말하면 두 자로 쓰면 뭡니까? 소망. 예수에게 소망을 두자 이 말이에요. 소망을 두자는 말을 보니까 지금 형편이 어렵다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나아질 거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건 뭡니까? 미래를 향하는 거죠. 미래를 향한다는 말을 젊은 애들, 잘난 애들 말로 뭐랍니까?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전의 사람. 미래지향적인 사람. 비전의 사람. 그래서 뭡니까?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자. 그래서 뭡니까? 그는 그 앞에서 두 번째 줄을요.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 봐라. 어떻게 했느냐? 현실에는 고난이었고 어떻게 됐느냐? 십자가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 원색적으로 말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몸쓰리야. 얼마나 아플까? 상상도 안 되잖아. 우리 그러니까 TV를 보거나 우리 애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집에 와가지고 아우 더그라면서 양말 벗고 확 이때가다 빡 발을 찍었어. 그러고 보기만 해도 얼마나 아프구나. 상상만 해도 막 끔찍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양심이라도 좀 있으라고.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 뭐 아팠겠지. 그건 지 사정이고 이러면 안 돼요. 얼마나 니 때문에 아팠다고 이씨.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뭡니까? 그걸 참을 수 있었대요. 왜 참을 수 있었다고 여기 이야기합니까? 그 부끄러움을 깨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을 바라봤으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을 바라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금을 참을 수 있었어요. 십자가가 지나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뭡니까? 지금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게 한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머리가 영특해서 그 독일에 신학을 공부하러 갔어요.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신학 공부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쉬우면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독일어도 한국 사람이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이게 뇌출혈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 그러면 이제 기로에 서죠.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건가, 그만해야 될 건가. 한 게 아까워서 계속 했던가 봐. 또 쓰러졌어. 이제 완전히 마비됐어. 이제 안 돼. 완전 마비돼가지고 이제 이 장애인이 돼버렸어. 근데 그때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유학을 가놓으니까 이제 어린 딸 이런 애들이 아빠를 돌보고 이런 거예요. 중학생도 안 된 초등학생 이런 여자애가. 엄마는 뭡니까? 또 일하러 가야 뭐 병원비를 대지. 이렇게 가가지고 아빠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뇌출혈이 심하고 뇌 손상을 심하게 입으면 판단력이나 언어 능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애기처럼 된단 말이에요. 애기처럼. 그러면 슬퍼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슬퍼서 울면 이러면 이렇게 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뇌 손상이 와서 애기처럼 되면 진짜 애기처럼 운단 말이에요. 딱 큰 아저씨가 애기처럼 운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 소리를 들 때 가족까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슬프고. 근데 이 초등학생 애가 아빠를 돌보다가 이 초등학생 여자애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워준 것도 없는데
학교에서 이거 뭘 배우더라.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잘하는 거라. 그래서 얘 봐라. 미영아, 목사님 시험 든다. 뒤로 시계 보면. 와, 바이올린 신통한 거야.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가르쳐가지고 독일 전국 바이올린 콩쿠르를 보내본 거야. 1등 했겠네. 1등 했겠네. 아니, 클래식 국가 독일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바이올린 1등을 했겠네, 야가. 그러니까 아빠는 뇌출혈로 쓰러지고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니까 비자가 끝나가지고 한국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아빠 따라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 독일의 손실이다.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바이올린 신동을 돌려보내면 독일 손해라면서 뉴스 나왔잖아. 그래갖고 이 꼬마한테 비자 주자고. 그래서 독일에 있게 됐어요. 그런데도 학교 다니죠. 바이올린 해야 되죠. 자기 밑에 은혜 동생이 또 하나 있어. 그 동생 돌보죠. 엄마는 일 나갔죠. 그러니까 여자애가, 어린애가 말은 안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쌓이고. 이금주 스님 이해가죠. 씨부분이 모실 때가 죠. 정성을 다해서 모시지만 내 맘 아무도 몰라줄 때 진짜 막 달림 보고 울고 싶지. 예? 달림이라도 어디 하나님 얼굴에도 울고 싶을 정도까지 막 찰 수 있잖아요, 이게. 어? 니는 잘한다, 니가 고맙다, 니가 장하다, 니가 효부다 이러지만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씨. 하루라도 와서 더 도와주는 게, 하루라도 와서 바람이라도 쐬라고 보내주는 게 위로가 되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얘도 쌓였겠어, 어린애가. 근데 아빠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하다가 막, 이라고 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의 어린애도 초등학생 참다 터진 거야. 터져도 뭡니까? 진짜 착해. 엄마가 집에 들어오다 반 거야. 아빠 힘들어? 아빠 힘들어? 이런 거니까 아빠가 애기를 힘들어 이런 거야.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야.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 딸이 팍 터지면서 울면서 아빠 나도 힘들어. 아빠 나도 너무 힘들어. 아빠. 그 다음에 뭡니까? 빵 터진 거야. 엄마가 뒤에서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야. 아빠 근데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 아빠 여기가 다가 아니잖아. 깜짝 놀랐다는 거야. 엄마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어디서 배웠지? 뭘 배웠지? 어디 가서 요가하다가 배워왔나? 어디 부처님한테 배워왔나? 어디 저 대나무 보살님한테 가서 배워왔나? 엄마 아빠가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보던 거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달픈 현실에서 뭡니까? 이 현실에서 이 꼬마애도 뭘 바라보는 겁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야.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현실은 어렵고 힘든 현실 그대로 있어요. 부정한다고 현실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때 우리 꼬마같이 똑같이 얘기합시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 이건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늘 고절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거뜬히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적 은혜가 뭡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불신자이지만 프리드리히 니체가 쓴 책 중에 뭐가 냐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신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이야기했죠, 그죠? 누가 신은 이미 죽었다 이러니까 뭡니까? 밑에 누가 댓글 달았다고 했죠. 니는 오늘 죽었다 하나님 이러니까 그러니까 밑에 또 써놨죠. 오늘 니네 둘 다 죽었다 청소하지 마 이렇게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뭡니까? 짜라투스트라의 불신자의 책이지만 짜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토계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짜라투스트라에 어떤 말이 있냐면, 초인은 어떤 초인이냐, 최고의 능력자는 어떤 능력자냐면, 구름 타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땅을 딛고 힘을 내는 사람입니까? 최고의 능력자고 최고의 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뭡니까? 이 현실에서 땅을 대고 발을 구르고 있지만 뭡니까? 우리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뭡니까? 맨 땅에 헤딩하고 머리 깨질 만한 일이 우리 여기 현실에 있어도 뭡니까? 우리 마음과 우리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적 소망, 미래적 은혜는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넘어갈까? 자, 가운데 쪽 보면 이런 이들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 좀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이것이 신앙적 의미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기쁨과 성품적 기쁨 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 은혜. 그러니까 이미 주신 은혜, 지금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 이 세 개가 뭐냐면 신앙적 의미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성품적 기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품적 기쁨이 뭐냐? 그럼 뭡니까? 우리는 이웃을 보고도 진정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품적 기쁨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돼 있죠. 그죠? 따옴표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현대사회에서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게 간단한 거죠. 아니, 간단한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데. 제일 나쁜 놈이 누구예요? 남 슬퍼하고, 남 괴로워하는 데 가서 재밌어 하는 인간들. 네? 그리고 남 즐거운 잔치집에 가가지고 지 슬픈 거 푸념하고 짜증 부리는 인간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가 뭡니까? 왜 길 다니다가 사람한테 칼 찌르고 사람 때렸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대요? 날 몰라주고 지네끼리 행복한 게 그냥 싫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감. 같은 감정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주임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 이게 뭡니까?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그래서 요즘 그 범죄자들 볼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이고 소시오패스는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감정을 숨기는 잔인한 사람들. 같이 슬픈 척하고 같이 즐거운 척하는데 뭡니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들. 더 신사적으로 말해봤자 엄청 냉정한 사람들. 사정 안 봐주는 사람들. 베라이죠. 소시오패스는 더 가까이 뭡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데 공감하지 못하는 거. 막 울고 있으면 왜 우는데? 뭐가 슬픈데? 이렇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딸이 방문을 잠그고 울면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못 자죠. 제가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문 열고 와서 울면 영문을 모르는데 뭐랍니까? 같이 울면서 왜 우는데? 이러죠. 엄마 지도 모르겠어. 따라 울죠. 왜 그랬습니까? 공감 능력이 강하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뭡니까? 범죄로 이어지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범죄 상황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큰 기업체나 큰 정치 공동체나 큰 모임에 많습니다. 어떤 사람요? 그게 최고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단호하게 결정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해전을 앞두고 왜군들과 해전을 앞두고 우리나라 수군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막 도망가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잖아요. 잡아왔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 용서해 줄 줄 알았잖아요. 어떡합니까? 보험내서 목을 베어버리잖아요. 우리 수군인데, 우리 해군인데, 보는 데서 목을 베어버리잖아요. 그 엄청 단호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로 뭡니까? 그게 순화된 거지. 그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들은 뭡니까? 회사의 사정이나 어떤, 경제 정세에 따라 뭡니까? 해고 정리 이런 거 단호하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회사가 같이 망하고 다 같이 망하니까 얼마나 더 잘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기업 회장시켜 놓으면 못 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약해서 못 합니다. 지나가다 그 집에서 애가 빽빽 울고 막 아픈 어머니가 누구 있고 이런데 그 사람 자를 자신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그거 안 자르면 회사는 망해요. 그러면 뭡니까? 대기업 총수사들은 단호하게 자릅니다. 그게 멋진 게 아니고요. 그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운 거고요.
세상에는요, 진짜 선한 게 없어요. 그 멋있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좀. 물어보지 말란 말이에요, 좀. 그 의사들 보면 얼마나 냉정하던가요. 죽습니다. 몇 달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몇 달 못 사는 대로 죽으면 내가 뭐라 그러대요? 이러고 가잖아. 이런, 이씨. 근데 그래 해야 그 사람들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일이 감정에 북받치면 그 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익숙해지면 범죄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회적인 모습으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거꾸로 뭐라고 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뭡니까? 성품적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20장 예를 들죠, 그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 먼저 제일 먼저 일한 사람이 오전 6시쯤 가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사람들이 다 차례대로 들어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은 뭡니까? 9시 들어오고, 12시 들어오고, 3시 들어오고, 5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6시 문 닫아야 되는데, 5시도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맨 일찍 온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입장을 보면, 불만이 생길 만도 하다.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불만 가지지 말고, 주인이 뜻대로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상을 생각해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뭐랍니까? 그날 하루는 너무 편했고 일거리마저 줄었으며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그 하루를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좋다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침 6시에 일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9시, 12시, 3시, 5시에 일꾼이 없으면 나는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통 나 혼자 일을 해야 돼. 근데 6시 일하는데 9시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 그럼 내 일 2분의 1로 나눌 수 있지. 12시에 또 들어왔어. 그럼 또 3등분 할 수 있지. 그 다음 3시에 들어왔어. 또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뒤에 차례대로 들어와서 내 일을 덜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기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분이 나고 입이 대빨이 났을까? 지만 생각해서 그래. 나만 대우받으려고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다 같이 기뻐해야 된다 싶으면, 와, 자꾸 사람들이 와서 내 일을 덜어주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일이 가벼워지네. 내 일이 쉬워지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다 같이 기뻐하는 좋은 태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 여기서 배웠네요. 나는 이때까지 우리 교회는 집사님들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에이, 더럽고 지사해도 참자. 아닐 것 같아, 참자. 그래, 하루 3경이라도 가져가지. 나 자꾸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저 기쁘신 뜻이 있겠지. 막, 얘는 안 가지만 막 하나님이 맞겠지. 이렇게밖에 생각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자꾸 뒤에 사람들이 와서 날 도와주네? 그래서 오늘 하루 편하게 일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배웠어요, 저는. 밑에 닫는 말요? 그러므로 그날 포도원의 품꾼의 불만에는 나름의 공로의식이 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은 다른 일꾼에게 오히려 자기를 도와준 사실도 있게 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면 다른 일꾼이 도와준 사실을 있게 합니다. 뒤에 온 사람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일을 작게 해서 수월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걸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그 말이죠. 그 다음 뭡니까? 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보입니까? 그 2번 칩시다. 맨 처음 그가 그날 일꾼으로 뽑힌 은혜도 있게 만듭니다. 나는 뭐 아침 6시에 가면 무조건 일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인력시장에 가서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제 TV 같은데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봐도 보이죠. 인력시장 같은데 인력 그 사무소 같은데 가면 아침 일찍 새벽에 가가지고 그러면 업체 사람들이 막 봉고차나 트럭 몰고 와가지고 뭐 미장이 할 사람, 벽돌 질 사람, 뭐 바로 들 사람 이렇게 말하면 저요 오잖아요. 그럼 다 쓰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드는 사람, 일할 만한 사람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내 같은 놈 가면 뭡니까? 점심 먹을 때까지 안 돼. 그럼 공치고 오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도 아침부터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날 출근했어도. 그죠? 근데 그날은 아침 6시 가자마자 일거리가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걸 왜 잊어버리냐 말이에요. 내가 일찍 고용당하고 내가 일찍 일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서 내가 일찍 일자리를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걸 잊으면 안 된다 말이죠. 일꾼으로 처음 뽑힌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를 제일 먼저 써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요.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1. 가장 적게 일한 사람일 수 있다. 맞죠? 가장 적게 일한 사람일 수 있죠. 그죠?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 오니까. 아닌데 목사님 산수가 이상한데 이럴 수도 있겠다. 자, 그 밑에 줄에 2. 뭡니까? 이거는 가장 확실하죠. 2.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건 부정 안 되죠.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먼저. 아이고, 예수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막 미친 듯이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했다가 나중에 똑같이 천국 가고 뭐 평등하다 그러면 내가 무슨 손해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이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기독교 교회사에서도 뒷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로마 제국 후기가 가면서 그 로마의 황제들이 한 서너 명으로 이렇게 갈려졌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어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머지 황제들, 대파들을 다 정리하고 유일한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엄마가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뭡니까?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공인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전에는 뭡니까? 박해받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476년인가 그때 데오도시오스 황제가 되면 그때는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국교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 470년대에 가면 데오도시오스 황제가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말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죠? 박해받던 종교에서 대우받던 종교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뭔가를 잘못 배워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죽을 때까지 이 세례를 침례를 안 받은 거야. 그 이상하잖아.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기도 예배하는 사람인데 왜 늙어 죽을 때까지 왜 이 사람이 세례를 안 받을까? 침례를 안 받을까? 그 교회사 책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근데 잘못 알고 잘못 믿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 안 듣는다. 목사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한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 안 듣는다. 체험이 중요하다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요. 니 기분 그게 뭐라고, 니 오감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례가 뭐냐? 침례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고, 세례라는 물이라서, 그러니까 죄 씻음 받는 게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은 다음 날로부터 죄를 짓냐, 안 짓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짓죠. 그러니까 산수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때 침례받고 세례받고 나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왜 죄를 안 짓겠냐 이 말이죠. 그럼 자기 생각에는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잖아. 그럼 이만큼 죄를 지어 있잖아.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야. 자기 계산에. 그래서 뭐냐면 숨 넘어가기 전에 침례받고 세례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침례교 목사님은 기가 차죠. 기가 차네. 침대에 눕혀놔도 숨이 넘어가는데 침례교 목사가 침례 준다고 물에 담가놨다가 물에 빠져지긴다 소리 들으려고. 그때는 또 세례였으니까 그 사람들. 그래서 뭐냐면 임종 직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세례를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옳은 겁니까? 잘못된 거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말해도 예 이러놓고 안 해.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내게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입은 대로 내가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살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살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내가 헌신한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뭡니까? 나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헌신한 만큼 하나님 내게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공로로 내가 뭘 상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오래전에 예수 믿고 내가 누구보다 더 먼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주님을 만났고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주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큰 은혜 입은 사람이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길게 이렇게 입은 사람이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어찌 헌신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겠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내가 20년, 30년 예수 믿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장로가 되었고 내가 권사가 되었으니까 장로계가 검사급 상급이 다를 거야. 그딴 식으로 살지 말란 말이요. 그만큼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해야 되겠다. 주님께 내가 갚아드려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의 자세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께 갚음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가 오랫동안 이때껏 베푸신 은혜에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다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해야 되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어. 고생해라. 고생하면 복 받는다. 보람이 있다. 보상이 있을 거다. 그러려면 보험회사를 다니라고요. 보험회사를. 그러려면 적금을 들으라고요. 적금을. 이자라도 받지. 하늘나라에 10만 원 헌금했으니까 교회에 10만 원 헌금했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1000만 원 줄 거다. 그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겁니다. 그냥 10만 원 드렸으니까 1000만 원 받아내려고 뿌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요 그냥 감격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마음의 기도 1번 미영이가 또박또박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번 다 같이요. 성품적 측면에서 날마다 이웃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또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참 기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